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아멘.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어 전하는 주의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80장입니다. 찬송가 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죄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죄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교독은 64번입니다. 교독은 64번 시편 148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산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5장입니다. 찬송가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존귀한 만밀대로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빈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박병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의 새 생명 첫 열매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며 경배합니다. 부활절 이후 둘째 주를 맞이하여 믿음의 백성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념을 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속되는 부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모든 예배자들이 온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죄로 얼룩진 삶이었습니다. 저희의 삶의 한 장면 한 장면을 뒤돌아보면 감히 고개를 들을 수 없는 죄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람되어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살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죄를 짓기에 담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미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죄 양털같이 흰 눈같이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봉산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죄악이 난무하고 어둠의 영이 끊임없이 도로 삼킬 자를 찾는 악한 세상에서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죽음의 공포와 삶의 어려움으로 낙심과 고통과 눈물이 범람하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게 하시며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주변의 복잡한 정세로 인해서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하고 악한 사람들이 가하는 공격에 무기력하기도 하고 좀처럼 풀리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의심하며 마음이 상하기도 하지만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냉전의 기로로 다시 세계가 편을 가르는 분위기에 이 나라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 없음을 알아 조국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특히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오판을 하지 않도록
북한 지도자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에 억압받는 동포들에게 어서 영육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본과 미국과의 외교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민족입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발휘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강대국의 나라의 운명을 맡기기보다는 최후 승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처체의 기근과 지진, 전쟁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세상이 혼돈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주님의 사랑이 온 인류의 사람들에게 스며들어서 다 같이 손에 손잡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아름다운 세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본향 천국을 보게 하시고 지난주 부활절에 임재하였던 부활의 주님을 오늘 또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 찬양과 헌신적으로 일하는 모든 봉사자와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특히 봉산교회가 선교의 비전을 갖고 지원하는 국내외 교회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셔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명원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파라과이 한인성교회 교회 위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있고 걸을 수 있음에 주의 전을 찾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몸이 아파서 푸른 하늘을 누워서 바라보지 않고 힘찬 두 발로 굳세게 서서 바라볼 수 있는 건강을 주심을 감사하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사랑과 평안이 가득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는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어떤 주장을 하게 되면 그 주장에 마땅한 근거를 제시해야지만 그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되고, 만약에 내가 주장하였지만 내가 그 근거를 대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주장은 힘이 없고 사람들이 또한 믿지 못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것을 믿기 위해서라면 증거를 찾고 근거를 찾기에 너무나 열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과학적인 근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또한 제시해야 되지만 그것의 말에 힘이 있으며, 특별히 법률적인 주장을 할 때에도 그 증거가 꼭 있어야지만 그것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기에, 이런 문화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일상의 말이나 우리의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장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믿고 있는 믿음의 문제에서도 이 증거를 오히려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믿음에 필요한 증거가 없다면, 근거가 없다면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로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그 신비가 풀릴 때까지, 그것을 믿을 때까지 증거를 찾으려고 열중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한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도마입니다. 그는 처음에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그는 분명히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기 위해서라면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심하던 사람이 그가 조금씩 변함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되어져 가는 과정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의심이 많던 사람이, 어떻게 믿지 못하던 사람이, 증거를 요구하던 사람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까? 결국에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는 정말 열정적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말씀에서는 의심하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먼저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보고 확인하고자 하는 증거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도마가 따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도마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오늘 그 도마에게 제자들이 증거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정말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담대하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도마야,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실 것이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믿음의 동료들입니다. 함께 어려움을 겪었던 동료들입니다. 함께 예수님이 잡혀올 때 도망갔지만 그래도 서로 신뢰가 어느 정도 쌓였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도마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고, 그분을 우리가 보았고 만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도마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도마가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2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도마의 대답을 통해서 도마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는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쉽게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직접 보고 확인해야지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다른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는 그들이 만났지만 그가 홀로 떨어져 있었던 것을 보면 그는 개성이 강한 사람이었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기 위해서라면 확실한 증거를 원하는 사람이 도마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세밀한 사람이었고 그만큼 그는 철저한 사람이었고 그는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만 믿는 사람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일단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는 쉽게 믿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를 대었을 때 그 증거가 확실하다면 그때서야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 동료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고 만났다라고 하지만 말을 듣지만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그냥 허상을 본 것이라고, 너희들 그냥 유령을 본 것이라고, 너희들은 그냥 잘못된 상상의 꿈에서 본 것이라고 하면서 나처럼 손으로 만져봐야지, 내 눈으로 직접 보아야지만, 확인할 수 있어야지만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도마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누가 생각나십니까? 그것은 오늘 이 시대의 지성인들, 아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에도 믿을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들은 반응합니다. 믿을 근거를 대보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대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논리적인 주장이 맞는지 한번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학적인 근거, 예수님이 정말 죽었던 근거를 대보라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증거를 직접 나에게 보여달라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도마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현대인들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하지만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보여달라고, 손으로 만지게 해달라고,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눈으로 보고 정말 손으로 만져보고 정말로 확인하면은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놀랍게도 성경이나 아니면 우리 주변에 보아도 정말 보여주고 확인시켜도 경험시켜 주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보고 직접 경험해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아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 신뢰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들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해 주심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바다를 가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경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어떻습니까?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없는 물을 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경험하고 자신들이 확인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보여달라고, 증거를 대보라고,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라고 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고 정말로 주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신 증거를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그것에 반박하는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 속에는 직접 보여달라고,
확인을 시켜달라고 하는 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것입니까? 의심이 이미 전제되어 있으며 오히려 믿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다잡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믿음은 보여지는 것, 단순히 경험되어지는 것, 단순히 증거가 확인되어진다라고 해서 믿음에 생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합리적인 사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경험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이성의 놀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며 우리의 결단의 문제이며 우리의 생각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도마가 제자들의 말을 듣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보여달라고 확인해야 내가 믿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분명히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이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 도마와 함께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미십니다. 너 손을 내밀어서 내 손에 못주머니를 한번 보라고 말씀합니다. 너가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서 구멍난 곳에 너의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도마가 내가 이렇게 하면 믿을 수 있겠다는 것을 주님이 다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너 보고 싶다고 했지? 한번 봐라. 너 만져보고 싶다 했지? 정말 만져봐라. 너 넣어보고 싶다 했으니까 너의 손을 내 몸에, 내 옆구리에 손에 넣어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가 이렇게 하면 믿겠다라는 그 방법을 주님이 다 제공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가 어떻게 합니까? 도마가 정말 손가락을 넣어봅니까? 정말 손을 내밀어서 옆구리에 그 구멍난 창으로 찔린 구멍에 손을 넣고 있습니까? 오늘 놀랍게도 도마는 자기가 이렇게 될 수 있다면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만져보라고 보라고 넣어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그 어떤 행동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또한 주님을 보는 순간에 무엇보다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오늘 도마의 마음 속에, 도마의 생각 속에, 도마의 태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동료의 말을 믿지 못한 거 잘못한 것이구나.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겠다고 했던 거, 내가 손을 내밀어서 옆구리에 넣어보겠다고 했던 거, 내가 잘못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한 것이 내가 잘못한 것이구나. 오늘 주님은 내 앞에 찾아오신 것처럼 정말로 살아나신 분이구나. 내가 넣어보지 않아도 그분이 살아계심을 그는 보면서 만남으로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있던 의심은 다 사라지게 되었고 불신의 모습은 다 사라지게 되었고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서 배우게 되는 믿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본다고, 우리가 경험한다고, 우리가 확인해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주님과 대화를 할 때에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오늘 주님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의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린 도마처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도마가 주님을 마주하는 것처럼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과 31절에 보게 되면 말씀이 왜 소중하며 왜 기록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력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31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이 있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혹 우리들의 마음속에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 불신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동료들이 주님이 정말 사랑이라고,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오히려 동의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동료들은 하나님이 정말 자비가 긍휼이 크다라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줬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못하여서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그것은 거짓된 거 아니야? 그냥 배워서 된 것이 아니야? 그냥 알아서 되는 것이 알아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부활하셨다고 동료들은 고백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여서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그것은 허상이고 성경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지? 그것의 증거가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우리는 불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불신이 더 커지기 전에 오늘 도마처럼 주님과 마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과 교제함을 통하여서 그 교제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불신이 사라지고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며 우리는 주님을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심될 때에, 이해되지 않을 때에 오늘 30절과 3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읽고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의심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심이 사라져서 우리는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마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을 가졌다면 이젠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도마는 처음에 분명히 의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의심할 때는 내 손으로 넣어봐야지만, 내가 눈으로 확인해야지만, 내가 직접 보아야지만 믿을 수 있던 그가 주님을 마주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사람이 됨으로 인해서 그의 고백이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오늘 28절의 말씀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란 이 고백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였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런 고백은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예수님을 위한 고백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하는 고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도마는 지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로마 황제여, 당신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당신이 나의 신이 되십니다라고 하면서 충성하며 고백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도마는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갖게 되는 순간에 로마 황제가 내 주인이라고, 로마 황제가 나의 신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31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하던 토마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순간에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당시 문화와는 정반대의 고백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로마 황제에 충성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주님께 충성하는 자로 살겠다라고,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진 자로 변화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찬양도 했습니다. 또한 기도도 했습니다. 우리는 찬양할 때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도마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예수님께 충성스러운 삶을 살겠다라고 정말 고백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찬양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돈이, 권력이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오늘 도마와 같은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도마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의심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살아계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함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가운데 의심하였던 도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정말로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무엇보다도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주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불신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찾기에 우리가 분주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더 우리가 노력하고 있진 않았는지 우리들의 이런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주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마주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의심하는 자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정말로 의심을 버려서 의심의 자리에서 벗어나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도마처럼 훌륭한 믿음의 신앙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나의 주라고, 나의 신이라고, 내가 이제는 로마 황제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충성서약을 하였지만, 더 많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게 되는 순간에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충성스러운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고백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나 권력이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믿으며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여서 예배하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새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생명을 얻고 또한 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내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림.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를 언제나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날마다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소망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과 또한 이번 주에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드리는 우리의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신명기 28장에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하는 일터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복을 얻게 하여 주시며 어디를 가든지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복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여 불순종하여서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머무는 곳마다 화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얻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강릉의 산불로 인해서 피해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셔서 그들의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저 앞뒤 원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함께 보시거나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교회교원회가 다음 주일 23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제80회 동부연회가 18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20일 목요일 낮 12시까지 오크밸리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5분이 참석하시게 됩니다. 동부연회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연회 제7회 교사위로회가 28일 금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오크밸리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사분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장윤미 권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고 17일 화요일까지 신청을 해 주셔야 여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은 우리 장윤미 권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동부연회 제35회 장로 부부 영성 수련회가 5월 10일 금요일부터 13일 토요일까지 1박 2일로 평창 하나 리조트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1차 신청 마감을 24일 월요일까지 받고 2차를 5월 1일 월요일까지 받기 때문입니다. 현장 등록은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심호 장로님 또는 원로 장로님 부부 모두 참석할 수 있으니까 우리 참여하실 분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명훈 선교사님 귀국하셨는데 잠깐 나와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미 파라과이 한인 감리교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이번에 동부연회 남미 그 지방 선교 지방으로 되어서 동부연회 참석자 이렇게 입국하셨습니다. 5월 2일에 출국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습니다. 선교사님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기도도 하셨는데 선교사님으로 섬길 기회가 이때 있습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해 주시면 우리 선교사님에게 또한 귀한 식사 대접할 수 있음을 꼭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단 더욱더 주의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생명을 가집시다. 믿음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가 50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을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매대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죄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죄인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희생시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더욱 주님과 교제하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의심의 자리에서 벗어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생명을 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